이번 이 시간은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구원과 관련한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보통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세상 살다가 목숨 떠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 하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구원판이 뭐니 해서 구원을 들고 나오는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몇 단계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는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생활의 구원인데,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현재 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육신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구원 문제는 바로 육신의 변화를 말한다. 갑자기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화받는 것을 가리켜 육신의 구원, 곧 들림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활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의 구원이 없으면 생활이나 육신의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얻은 구원은 과거로 되어 있지만 구원은 현재로 얻어 있어야만 돼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은 그 밑에 보면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말해서 단번에 받아야만 돼요. 단번에 받는 구원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구원은 모르는 것이다, 구원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애가 어머님 모태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태어나 있으니까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이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구원은 차츰차츰 이루어가는 것이지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참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은 생활의 구원을 말합니다. 생활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의 구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구원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주님 오실 적에 육신이 변해버리는 것, 부활하거나 들림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잘못 알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또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진리의 말씀을 듣고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 그런 것은 없다. 구원받은 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1982년 8월 5일 저녁 9시에 깨달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9살에 거듭났어요. 그게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이덴버그라는 곳에 있는 옛날 성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설립한 갈비인이라는 사람은 12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거듭났느냐 하면은 24살에 거듭났어요. 다음에 또 한 사람, 감리교를 설립한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습니다. 저처럼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디엘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저처럼 공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어느 날 주일학교 반사가 찾아와서 창고에서 두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디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 독일의 진젠드루프 백작 같은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거듭난 경험을 했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거듭난 날짜가 있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거듭난 날짜도 없고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 그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일 이런 문제를 모르고 속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끝없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거듭난 날이 기록이 되어 있고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육신으로 있다가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그 순간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첫째는 듣습니다. 첫째는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자, 가령 보증수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혹시 부도나는 수표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구원을 확실히 약속하고 앞으로 천국에 간다는 보증수표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어요. 보증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갔는데 천국문 앞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보증이 있느냐고 보증수표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나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하며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거든요 라고만 말을 한다면 바로 거기서 입장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 분명히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하며 거절을 당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또 성경 딴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차도 없고 몇백 리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집에 가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도 별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 23절을 보세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더러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기는 해도 더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 즉각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구원을 얻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이 좀 비좁으니까 좀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라고들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 좀 고생스러운 생활이다. 이제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 일찍 깨어나서 눈을 비벼가면서 세수를 하고 다음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 그거 참 고통스럽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그런 식으로들 생각들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바늘구멍 속으로 낙타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요한 번연이 지은 전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죄짐을 짊어지고 장망산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두 친구는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와서 건져주면 또 죄짐을 짊어지고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십자가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갔을 때 그 죄짐이 훌러덩 벗어져 버리고 그 문을 통과를 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문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그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고서 부활하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죄짐을 짊어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인은 죽고 새 사람으로 환생하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지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후에 와서 노크를 하며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다 돌아가라 그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참 주님 나를 몰라보시다뇨 그게 말이나 됩니까요? 나는 주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주님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듭난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이 이 세상에 헤매면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기 가면 평안을 얻을까 저기 가면 평안을 얻을까 어떤 때는 산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부흥, 이런 부흥이 저런 부흥에도 다녀보고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참 평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 평안이 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많이 헤매면서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그 사람만 주님이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건방증이 있으셔가지고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확실히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속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속아버리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냥 천박하게 이 육신이 먹고 즐기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동화인데,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가인데, 사람들이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온통 마음을 다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을 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120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주는 큰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또 성경 한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으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다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조금 넘어가서 9절에서 12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패기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패기하다, 악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핏, 광이 50규핏, 고가 30규핏이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만든 배가 터키 아라라탄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때 노아는 나와 같이 배를 만들자고 열심히 권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때는 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비도 모르고 홍수도 모르는 때에 비가 내려서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만들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내려가면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물에 잠길 때가 되어가지고 배에 쫓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들 해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적에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을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 신학도 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실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모두 마귀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든지 그런 말은 속이는 소리예요. 자, 여기 다시 17장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잔인하고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였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로 멸망을 했고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다 멸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또 곡식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그런 것이 죄란 말입니까? 여기를 보면은 그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사람들이 2사람이나 3사람쯤 모이면 한다는 말이 주로 뭐냐면 먹는 이야기하고 여자분들 같으면은 어떤 백화점에 가니까 어떤 시장에 가니까 무슨 옷이 좋더라 하는 입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또 무슨 장사를 하는데 돈이 잘 벌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맨 한다는 말이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당첨받는 것도 그렇고 집 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살면서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려고 온통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하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현실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에만 완전히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심령이 이 영혼이 멸망받는지 지옥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현실에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가는 어떻고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만 꽉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버리고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들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온통 마음은 현실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쪽으로만 다름박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가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 백성은 악하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천사들이 와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롯의 식구는 천사의 손에 가까스로 겨우 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대환란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년 동안 대환란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고 말해요. 그 직전에 들림을 받아가는 것이 롯의 가족이 들림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롯과 두 딸은 분명히 들림을 받았고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들림받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만 환란이 있기 전에 롯의 가족이 나간 것은 들림받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틀림없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구원을 받긴 받아도 롯의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34절과 35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세 가지로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치는 쪽은 낮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대신 반대쪽은 밤이니까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은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성경은 밀을 갈아 빵을 쪄서 먹는 그 풍속으로 썼으니까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림은 온 지구상에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한 사람씩은 데려감을 당했다, 데려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은 휴거, 즉 들림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씩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씩은 버려둠을 당했다는데 버려진 사람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고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버려질 사람인가 아니면 대리감을 입을 사람인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데려갈 사람인가 버려질 사람인가? 이러한 문제가 인류의 역사 앞에 자꾸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척 눈앞에 오는 건데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그냥 시시낙낙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데려감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상한 말이죠. 추수하고 여름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썼을까요? 추수 때가 지나고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풍속을 썼기 때문에 추수는 여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밀보리는 여름이니까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말은 여름이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못 얻었구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버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날 버려진 사람이 말하기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 세상에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느냐. 하늘이 무너져 내려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심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심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11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을 풀고 갑시다. 사람들이 불세례를 성령인 줄 알아요. 이 불세례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지온다고 하는 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세례만 받으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불세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세례는요, 몸이 화끈해진다든지 뜨끔해진다든지 떨린다든지 하는 게 불세례인 줄 알아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갈라진 것이 저 위에 임했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이 뜨끈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뜨끈해지고 떨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만일 참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2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뜨거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하면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손뼉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 가지 찬송을 택해가지고 계속 한 가지 찬송을 부르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서 정신통일이 됩니다. 그때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왈왈왈왈왈 소리를 내다가 내 소리가 작다 싶으면 옆에 사람 소리보다 더 크게 왈왈왈왈 목청을 높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 위에 이제 안수부대가 와서 무아지경으로 기도를 할 적에 그냥 머리를 확 붙들면은 깜짝 놀라면서 피가 확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덩어리가 뜨끔해지든지 전신이 뜨끔해든지
심지어 막 떨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지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것이 한참 동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에 또 찾아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늘 그런 집회만 찾아다녀요. 하지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 자, 12절 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여기 불이 곧 불세례입니다. 사람이 어머님 모태에서 처음 육신을 받아 태어납니다. 이건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에요. 속이 빈 벼 있잖아요. 벼쭉정이 셈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알곡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는데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곧 많은 열매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날 때 알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아 드린다는 것은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을 입으로 드셔야 될 거예요. 아직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아도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족한 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누울 곳이 있으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다 남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이 영혼의 알곡이 되는 문제,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